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반사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때때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시편 105편 1절로 22절 보았습니다. 요셉 얘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주제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믿으라, 신약은 오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언약입니다. 약속을 더 강조하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언약.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살에 새겨넣어라. 몸에 문신하듯이 남자 성기에 할례를 해라. 너는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의 후손을 하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전부 이 약속,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없이 다니면 참 곤란한 사람이죠. 방황하는 사람이죠. 전부 언약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제 그 약속을 확인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제 그 한 집안의 얘기가 4대 동안의 집안의 얘기가 40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고요. 왜? 그들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하나님의 선발 때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이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요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고 그거는 저절로 따라온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람 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이 권세를 내가 함께 할 때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세계가 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약속이에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을 준 거예요. 약속 없이 다니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고 집이 있어야지.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길거리에 이제 북한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꽃제비라 그러죠. 오갈 데 없는 아이들. 우리가 약속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꽃제비처럼 방황하는 사람 되세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 땅에게 가나안 땅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그 사람 축복을 해버리겠다. 아브라함 저주한 사람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대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하늘에서 풀며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리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겠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내가 아브라함과 네 후손에게 주겠다. 왜?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전 세계 살리게 하겠다. 여호수아 얘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으니 들어가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다. 그걸 내가 기억하고 너를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럼 아멘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못 간다 하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주님 재림이 오실 날까지 세계복음 하시게 주님이 하시겠대요. 그 약속 붙잡은 자가 쓰임 받아요. 계속요. 주님은 세계복음 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고 나오기 뒤에 재림이 오겠다는데 안 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안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찾아오셔서 하시게 돼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다윗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거든요.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이러죠.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만 못해요. 약속 붙잡아 버리면 그 약속 들고 나오는 자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 자를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요셉이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죠.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놓고 이 땅에서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에 살게 하겠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우상 섬기던 가문, 이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던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내셔가지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나라로 이주해가지고 이곳에 머물러라.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겠고 그를 통해 전 세계에 살게 하겠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왜 중요하냐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했으니까요. 이게 영원한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인데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준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희에게 협조하는 자 복을 내리겠다. 너를 방해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왜냐? 아브라함이 혈통을 떼어서 메시아 오셔야 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겠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 살고 죽고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거든요. 9절 10절에 보니까요. 영원한 언약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한 후에 주님 재림에 오시겠다. 마태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이 제자 되어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라. 계속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온 족속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 가진 자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할당된 소유, 이 가나안 땅. 여러분에게 할당된 이 지역이 있어요. 지역.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안 보이지만 울타리, 줄을 딱 끼워놓고 여기는 내가 활동할 나의 선교지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전을 듣게 할 것이다. 영적인 그런 할당된 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계는 전부 나의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계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고 내 주변에, 내가 자주 가는 슈퍼와 식당과 내 주변에 내 발길이 닿는 곳에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듣게 전도지를 내가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냥 슈퍼가 그냥 물건 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면 불신자 안 가지. 하나님 보실 때 약속을 안 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전도지를 주고 CD도 주고 예수 믿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뭐 거부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갈급한 영혼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는 거지, 우리 이 약속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말로 잘 못하겠으니 게 자료를 주라는 거거든요. 내게 할당된 소유. 여러분이 할당된 직장, 여러분이 할당된 지역에 여러분은 파수꾼을 세웠거든요. 이 파수꾼이 안 들어보면 큰일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그 주변 사람 들으라고, 말씀의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지역에 그 지역을 가슴에 하고 기도하라고 파수꾼을 세우면 기도해야 될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말씀만 입 딱 닫아 버리고, 이래 되면 우리 때문에 재앙이 임해요. 그 지역이. 해야 할 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105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우리가 온천한 만민에게 전하지는 못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했는데,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갔다가 뭐 중동에 가서 전하, 그렇지는 못하지만 내 발걸음이 닿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는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알게 하라. (2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나를 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라.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들어버리면 운명 4조 8자에서 끝나는데,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야죠. 막 전하고 싶어야죠.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그렇게 할 때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즐거울지라. 우리가 별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나고 하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최고의 기쁨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하고 천국 간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전할 때 즐겁고 기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할 것 했는데요. 기억할 것.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고 계신 모든 것을 기억하라.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신명기서에 보면요,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40년 동안 연단하셨느냐, 광야 40년 걷게 하셨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요,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막 해가지고요, 연단 훈련은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복을 주려고, 복 주시고 싶어가지고. 18절에 보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결론 달인 자에게 재물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붙잡은 요셉인데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팔려가게 해서 애굽으로 보냈거든요.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가족 중에서 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막 묶여서 팔려가게 되는데 그 형들이 막 배다른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팔려가도록 그 형들을 통해서, 이스마엘 사람 통해서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는 방법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 노예, 종으로 팔렸다 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니까 이 노예는 그 당시에 주일의 재산 목록, 재산이에요. 어떤 주인에게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말이 몇 마리, 뭐 이런 식인데 노예가 몇 명, 재산 목록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의 형편이 어떠했냐?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팔려갔어요. 경제를 배웠거든요. 가정총무를 맡아가지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2인자가 국방부 장관 되는 사람이 요셉을 노예로 샀는데 요셉이 하는 일들이 너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총무를 삼았대. 재산 총무를 맡겼어요. 보디발이 모든 재산을 맡을 총지휘자 지배인으로 총무로 맡기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밭에 모든 일에 채소에까지 모든 하나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경제를 배웠죠.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너무 말한 대로 막 다 되어지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내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요셉이가 자꾸 도망을 다니죠. 도망을 다니니까 누명을 씌워버린 거죠. 나를 겁탈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벗으로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왕의 밑에 있는 2인자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니까 종신형을 원래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보디발이 워낙 요셉을 이쁘게 봤기 때문에 종신 무기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요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감옥 안에서도 발에 착고를 채워놨대요. 몸에도 쇠사슬을 묶어놨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바울이 로마 감옥 갇혔는데 가봤거든요. 바울이 묶었던 쇠사슬 그대로 있더라고. 보통 문제 아니죠. 지하실이 있는데요. 완전히 지하에다 1층에 요 구멍 하나 뚫어져 있어요. 거기서 음식 넣어주고. 요셉은 거기에 착고에 채워져 있고 완전 묶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언제까지 묶여 있었냐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다. 말씀으로. 19절에 보니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으면은 참 곤란한 사람 됐어요. 말씀, 성취될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이라. 순금, 금이요. 처음부터 금이 아니고 금이 섞여 있는 돌이잖아요. 금강에서 그 돌을 캐와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돌은 골라내고 금을 이제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는 과정에 말씀으로 훈련해 가신대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즐겁다 그랬거든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꿀처럼 내 입에 다니이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이렇게 될 때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길을 인도한대요. 이사야 22장 22절 2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모처럼 우리의 가슴에 탁 박힐 때 하나님 축복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벽에 뭐 옷을 걸고 모자를 걸고 가방을 걸려고 하면 못을 쳐야 그 걸죠. 못도 안 쳐놓고 걸면 떨어지죠. 안 걸리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꽉 박힐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붙잡은 자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랬냐? 20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 이제 왕이 꿈을 꿔놓고 요셉 해석 잘한다는 얘기 듣고 급히 불러라. 감옥에서 급히 요셉 불러내서 막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혀가지고 왕 앞에 딱 세우잖아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왕이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저 쇠사슬 다 풀어줘라 이런 명령 내린 거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누명쓰게 해서 감옥 가서 근 13년 가까이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했다가 때가 딱 30살 딱 되니까 왕의 꿈을 꾸게 해서 해석하게 해서 뽑아내 왕의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결제반지를 빼주면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멋지게 서주신 겁니다. 요셉이가 이 착고에 묶여 있고 완전히 결박되어 있었다 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몸이 이렇게 수갑을 차고 뭐 묶여 있고 구치소 안에 갇혀 있고 이건 아닌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묶여 있고 경제가 묶여 있고 건강이 묶여 있고 건강하면 막 뛰어다니겠는데 건강이 묶여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막 돌아다니겠는데 경제가 묶여 있어요. 요셉이 착고를 차듯이.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빨리 단련을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묶인 상태에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훈련이요?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누명서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 형들을 만났는데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왜?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려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게 안 되어지면 요셉 총리 떡 되면 제일 먼저 보디발 이리 와봐. 보디발 부인 이리 와봐. 너 나를 누명시하지. 형들 만나서 당신들 나를 막 구덩이 쳐놓고 뭐 죽이려고 했지. 보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딱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알리려고 나를 여기 보내는. 그래서 식량 장사하면서 살 장사하면서 계속 하나님 알린 거죠. 요셉이가 딱 한 게 있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요셉 당시에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거든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가 어머니도 안 계시는 가운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조부 요셉에게는 증조부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야곱은 15가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의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들,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 요셉이 계속 들으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완벽한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듣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왜? 이삭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100배의 역사 일어났고 야곱에게 계속 하는 말씀하셨던 걸 들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꿈에까지 보이게 된 거예요. 환상에. 요셉은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팔려가서 총리 자리에 올렸어. 기근 들게, 풍년 들게 해놓고 기근 들게 해놓고 가족도 만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앙을 살아와서 복음 듣고 하도록 만드는, 요셉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 딱 준비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총리 되려고 막 로비를 했습니까? 하나님 풍년 들게 해놓고 기근 들게 해서 막 사람들 내게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 무조건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지역으로 하나님 앞서 보내놨습니다.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굳게 서야 됩니다. 요셉이가 그 착고에 묶인 상태에서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요셉은 완전히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버렸어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속을 놓을 자가 없는 엄청난 권세가, 요즘 말로 하면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 하나밖에 없고 니 마음대로 다 해라. 결제 반지를 뺏었어요. 그럼 말씀으로 준비 안 됐으면 허락 방탕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에겐 전혀 그게 없었어요. 말씀이 단련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깊은 기도를 하시고요. 낮에는 사람에게서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저녁에는 내가 뭔 실수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표는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옵니다. 우리는 그냥 요셉이가 창세기에서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수 감옥가에 있었다, 때가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다, 이렇게 말고 있었는데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허리에도 쇠사슬이 묶여져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요셉을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오고 있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총리 됐을 때 전혀 교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안 되어져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요셉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역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신 알렸고, 다윗이 나오게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그 바울이 그 복음 들고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은 흐름을 탄다는 것, 정말 기적적인 축복 중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지역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 받게 해야 될 사람, 나도 언약 붙잡은 사람. 아브라함, 오늘 보는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맹세했고 그 야곱에게 율례를 줬고 요셉에게 성취하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긴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경제가 묶여있고 건강이 묶여있고 여러 가지 묶여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